오늘은 이제 사독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사독과 관련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다윗 시대에 이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인데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4반열이라고 들어봤죠. 24명이 이렇게, 반열이라는 것은 순서라 그 말입니다. 24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성전의 제사를 관장하고 지키고 이렇게 했던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돕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방금 열왕기상 2장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이렇게 다윗이 옮기라고 명령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섬겼던 자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같이 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둘이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그 무렵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사독은 다윗의 결정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만, 당시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이후로 우리가 방금 열왕기상 2장 26, 27절 읽었듯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은 이제 추방이 되죠. 그래서 고향 아도낫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다시 제가 보면요, 열왕기상 2장 26, 27절인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반역했으니까 죽어야 되겠지만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이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지는 않고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이제 파면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봐야겠죠. 엘리 제사장을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은 잘 알고 있죠. 엘리 대제사장은 잘 알고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정말로 나쁜 자들이었죠. 큰 죄를 지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사무엘상 2장 보게 되면 엘리 집안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27절부터 보십시오. 그 이전에는 이들이 행한 나쁜 짓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어때요? 이렇게 그게 크게 호통치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면직시켜야 돼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27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이 지금 아론 지파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뒤에 부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 상하의 전체 중요한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주님이 존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금 제사장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이루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일찍 다 죽을 거란 거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잖아요. 이 표징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이 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제 나중에 태어난 이후로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사울이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죠. 사울이 다 죽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자, 이렇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참 비극적인 것이죠.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사독.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들 그리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심판을 당하는데, 이것과 지금 이 아비아달이 죽은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것이 실로에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셨던 이 저주가 응하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족보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론 있죠. 아론이 있는데 아론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러면 2명만 남았죠. 그가 바로 우리가 알듯이 그 이다말과 그리고 엘르아살이었어요. 엘르아살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독이고,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엘리 제사장 계열이고, 엘리 제사장의 계열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아달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죠. 그런데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편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아비아달의 이러한 추방과 또 그의 제사장 박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엘레아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살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엘리야살, 그다음 비느하스, 그다음에 이 사독입니다. 이것이 한 같은 가문이고, 이제 이다말의 가문은 엘리와 이제 아비아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제 창으로 심판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맺었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궁극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1차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독 계열. 계속해서 그 이후로는 어때요? 사독이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때는 2명이 대제사장이 있지만 솔로몬 시대부터는 계속해서 사독계열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두 자녀를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아비아달의 이러한 대제사장직 박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독과 관련해서 이 아비아달은 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한 게 아니죠. 이미 주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대제사장직을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에게 왕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왕권을 이 아비아달이 인정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큰 일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을 말하기보다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충성된 사람에게, 신실한 자에게 우리가 끝까지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람보다, 어떤 환경보다, 여건보다, 그냥 나의 유익보다, 내게 뭔가 떨어진 걸 바라기보다 정말로 주를 위해, 주 영광을 위해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워도 마지막까지. 처음에는 잘 가다가 아비아달의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독처럼 너희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 특히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비아달에게 임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국은 이 아비아달에게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도 심판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인도하고, 또 정말로 잘못된 길은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길을 가는 것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나갈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정말로 저는 보더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살아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지 않습니까? 법도 모르고 법 알아도 아무거나 향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와 법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닥쳐올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일까? 사도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 바라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비아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유익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길을 갔던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직업 때문에, 우리가 또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여러 형편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바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깊은 생각과 또한 삶의 태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독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아비아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도우시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걸 선택하고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하고 나의 유익과 나이가 얻는 어떤 것들을 계산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